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위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같이 봅니다.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해 주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실제로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곧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들과 창녀들은 세리 요한이 위에 도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릇된 일을 행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앞에 돌이키면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리들과 청년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직접 보고 만났으면서도 믿지 않았고 요한의 세계 결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에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 부하들의 비유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역시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입증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는 말만 하는 말뿐인 헛된 신앙에 붙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종교적인 지식과 외적인 직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믿음으로써 또한 그 믿음을 말이 아닌 순종으로 입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말뿐이 아닌 행함의 순종으로 우리 믿음의 참됨을 보이시고 그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악한 소작농들의 비유와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인들에게 임대를 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 거둘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열매를 받아오도록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적으로 대하며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른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기회를 더 준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전과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후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후회라는 단어는 최후에 또는 마지막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소작농들이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최후의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곧 주인의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면 이 소작농들이 그 아들은 존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아예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전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천종은 이 소작농들이 너무 악한 자들이기에 진멸당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42절, 43절인데 42절, 43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42절, 4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아들이 버림받아 죽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버림받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아들은 이제 부활 승천하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43절에서 말하는 너희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패역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누명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곧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로 활짝 여실 겁니다.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종의 첫 열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 후에 다른 하나님의 뜻에도 쭉 순종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열매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은 44절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돌과 맞서는 자는 다 깨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진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45절, 46절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아주 먼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며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는 했지만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군중의 반발이 두려워서 직접 체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결국 죽이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은 실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악한 소장농인 것입니다. 이 소장농 비유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폐허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간 이 종교 지도자들과 폐역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열매 없는 옛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곧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신약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 일은 참으로 크나큰 은혜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냐? 지속적인 열매를 기대해야 하십니다. 이를 잘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린 겁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를 더 맺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는 악한 소정들과는 달리 열매를 맺어드리는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첫 열매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며 모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지속적인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순종의 열매로 신앙의 진실함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금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온 성도들이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